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앞장인 마태복음 24장의 끝부분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본장인 25장에서는 그 내용을 확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본장의 내용을 어느 특정한 역사적 시기와 연결시키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류 종말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한국교회와 사회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던 시한부 종말론을 추종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날짜를 정해놓고 저마다의 삶의 기반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주가 계시를 받았던 재림 예약의 그날, 그 시간에 자신들이 들림받기를 기다렸지만 심지어 주류 방송국 차량들까지 몰려와서 실시간으로 생방송까지 진행했지만 그들은 들림받지 못한 채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켰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 이후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재림에 관한 설교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으며 간혹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의 교인들은 그러한 류의 설교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바 인류의 역사의 한 부분에서 반드시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죄, 회개, 거룩, 거듭남, 성화 등에 관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이러한 류의 설교를 싫어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설교자 자신이 잘 알기에, 혹은 설교자 자신도 이러한 주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까닭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강단의 설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대변하여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통 세상적인 것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버린,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자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 영혼의 살아남을 경험하기란 더욱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설교자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설교자여 목회자인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영적 약물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무장시켜야 합니다. 목회자들로부터 그러한 본질적인 사역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사이즈를 키울까에 대한 생각으로 영혼들의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각종 교회 성장 세미나와 프로그램만을 쫓고 있는 것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극소수의 깨어있는 종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본질적인 사역의 부재, 이로 인해 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으니 각종 이단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요, 앞서 말씀드렸던 시한부 종말론 같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해로운 믿음을 가르치는 단체에서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을 보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분명한 기초적인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면 사복음서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한부 종말론에 현혹되었던 자들에 관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어디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 예수님이 몇 달 안에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실지,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 한국 전쟁을 통해 심판을 하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거듭난 상태에 있는 것인가와
거듭남의 구체적인 증거와 열매가 있는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휴거와 전쟁이 일어나도 지구 종말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이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무겁고 진지하게 던져보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원한 거처를 결정짓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거에 한때 영적 기도와 눈물의 회개 기도를 진지하게 한 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또한 회개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회 멤버로서 세례의식을 거치고 각종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한다고 했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했어. 당신의 부모님이 목사요, 선교사요, 장로요, 권사라고 했어.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신실하고 믿음 좋다고 칭찬한다고 했어. 당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성경을 근거로 철저하게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삶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실제로 맺혀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라면 지금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당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업로드한 레오나르도 레이브닐의 설교 영상의 썸네일 사진 자료에 두 남녀가 나이트클럽에서 술잔을 들고 환호하는 것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달렸던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하늘의 천사도 성자도 그 정도의 삶은 즐긴다. 고로 그 정도는 죄가 아니다. 실제 소돔의 죄는 더 악했다라는 골자의 댓글이었습니다. 그 댓글을 다신 분은 그 정도의 삶은 죄로 여기지 않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이트클럽에서 술 한잔하며 환호하는 정도의 삶의 즐거움을 죄라고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항의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체 그처럼 즐기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대체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그분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저는 저마다 상황과 모습은 다르지만 그분이 달았던 댓글의 내용이 이 시대의 절대 다수의 자칭 기독교인들의 자화상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냐고요? 왜냐하면 제 주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왜 이 시대의 교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 자체이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무지하니까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정작 그 자신은 망하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하셨고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화시키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관역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목적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당신의 가치관입니까? 삶의 목적입니까? 재물관입니까? 이혼애관입니까? 자식들을 향한 교육관입니까? 배우자에 대한 태도입니까? 자식과 부모에 대한 태도입니까?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죄를 매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자들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요사이 눈속임에 가까운 각종 거짓을 행한다는 거짓 암흑의 형제 전도자들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여러분들의 회개와 거듭남, 거룩에 대해 전혀 부담감을 주지 않고 유한과 긍정, 거짓 평강만을 말하는 사꾼 설교자들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청중들이 모두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생활 길라잡이 역할을 자처하는 유튜버들로부터 멀어지십시오. 당신 주변에 온통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자칭 기독교인들로부터 멀어지십시오. 그리고 오직 기도한 말씀에 가까워지시기를 힘쓰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분과 진리에 죽기까지 충성했던 불같은 영적 거장들의 설교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거듭남을 스스로 늘 검증하십시오. 그 길만이 진정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살 길입니다. 당신이 속한 교회가 살 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안개와 같습니다. 부디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의 성경 말씀으로 당신에게 권면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